오늘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25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성경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교회사는 이렇게 십몇 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날 우리가 익히고 배울 것들, 중요한 교훈거리들, 기도 제목들을 잘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목표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체 교회사를 큰 덩어리로 나누었었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까지를 이제 고대교회 혹은 초대교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였는데 그 70년이 티투스 장군,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되는 장군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그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 70년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가 교회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거기까지의 내용,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 거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학인데요.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보시면 1에 1, 그러니까 괄호 이제 1 가로 닫고를 보시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문도,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또 12 제자는 아니 11 제자 플러스 이제 나머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교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같은 우리 개신교인들인데 감리교인들도 있고 장로교인들도 있고 침례교인들도 있고 하잖아요. 성결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씩 다 어떤 교회 운영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제각각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빵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 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헬라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두 그룹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에 7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7집사를 선출하는 이유도 이 갈등을 조정하고 공평하게 이 두 그룹의 어려운 분들,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한결같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7집사로 다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 왜 갈등을 빚었는가 하는 거예요.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면 왜 갈등을 빚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갈등을 빚었는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첫 번째 1의 1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이 있었다. 헬라파 교인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고 히브리파 교인들은
유대 문화권에서 자라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교 명절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 중에는 저 헬라, 그러니까 이방 문화권에서 살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딱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걸 잘 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파 교인들의 생각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유대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세네파도 나타났고 바리새파도 나타났고 사두개인들도 나타났고 여러 소종파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교를 다시 새롭게 하려나 보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유대교를 새롭게 하려는 운동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평생 경험하고 살아왔었던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거를 먼저 읽을까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키면 이제 그냥 가식과 외식에 빠진 유대교가 완전히 분골쇄신해서 새로워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대교로 온전히 변화되겠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라고 우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복음과 유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구나. 이제 율법을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 예수를 믿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금식하고 성경 외우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의미 없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생각이 훨씬 더 유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이다. 또 노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다. 이 로마 제국의 신분제를 다 철폐하고 예수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구나.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명절에 왔다가 예수 믿고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려버렸고 성령도 임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폭력과 왕이 있고 노예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모든 신분제가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철폐되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후 70년까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이 갈등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몇 년도에? AD
29년에. 왜냐하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다고 한다면 AD 29년에 승천하셨으니까 70년까지는 몇 년이 남아요? 41년. 그러니까 41년간이나 끊임없이 이 갈등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 종로에 있었던 을지로에 있었던 교회가 백정이 장로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양반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교회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시대적 조선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제 야 예수 믿었더니 내 백정의 신분도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갈등과 마찰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0년까지의 교회 역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거의 절반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왜 싸웠는가? 두 그룹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이 큰 강 때문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이 이 70년까지의 역사에 기억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들을 말해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유대인들, 지금 우리 예루살렘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까지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 여기서 핍박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번에서 말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인인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정통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누구를 어떻게 박해했는가? 자,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율법 전통과 성전 제사를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깡그리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죽일놈 그러고 이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 스데반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누굴 박해했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7 집사 전체가 다 헬라파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안수 집사 선거를 했는데 모두 다 1등부터 7등까지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숫자도 적었어요. 그 중에서도 7명이 다 헬라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품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훨씬 더 복음에 더 가까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도 차별적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지나가다 만나면 돌 던지고 핍박하고 막 린치라 그러죠. 폭행을 가하고 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계속 불평과 불이익만 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래서 히브리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돼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부터 이제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어요. 떠날 이유가 없죠. 자기를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를 새롭게 하려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이해했죠. 그래서 별로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포함하여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래야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기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제 완전히 두 그룹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거의 그 사람들만 남아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떠나갔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받아오면 그걸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어머니 교회의 그 존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기들은 우리가 어머니 교회고 우리가 장자고 우리가 대표 주자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제1차 이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도 모든 결정권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행사합니다. 결정을 다 내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모아가지고 온 구제연금을 가지고 근근히 끼니를 때우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갈등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는데, 한쪽만 박해했기 때문에 한쪽이 떠났고 한쪽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료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흐름을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다시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그 치맛바람 엄마가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왕좌에 오르실 때에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그 할 때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이미 순교당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지도자였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 명예직인 거죠. 베드로가 더 위긴 한데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주도권을 쥔 건 야고보이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의 역할,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교인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이 복음서를 읽고 잘 성찰하고 잘 성장하십시오. 마태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다 7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 이후에 마가복음, 누가, 마태, 요한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또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자체가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그런 서신서 중에서도 몇몇 책들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나갔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다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일이에요. 도망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묘하죠. 빌립은 아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네시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신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켜서 복음을 빌립이 전했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 신체가 훼손된 게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은 자기 일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 때문에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으면서 의문을 품고 있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빌립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교인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서 어디로 모였냐면 당시의 교통의 중심지이자 또 아주 왕성하게 영향력과 통행로에 있거든요. 이 시리아 안디옥이.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자리를 잡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비시디아라고 부르는데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장동은 전국에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명한 저 성남의 대장동도 있지만 각 도시에 대장동이 시골에 가면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꼭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터키 중남부에도 있고 이 터키로 올라가는 지금의 이 시리아 지방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시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시리아 그 시리아의 안디옥 여기에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4차 전도 여행까지 모든 전도 여행의 비용과 기도 후원과 모든 것을 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 전도자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또 신앙적 여러 지원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100%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냐면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이제 모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달라고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진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디옥이에요.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별표 빨간 별표가 두 개 있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더 아래쪽에 큰 사해가 있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쫓겨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쫓겨 도망가서 거기 갔는데 거기가 이 헬라인들의 교통의 요지예요. 저 터키에서부터 이쪽 그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 페르시아로 가려면 저기를 꼭 통과해야 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고 저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도 가고 저 터키를 지나 그리스 로마까지 가고 저희가 딱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저기에 딱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저기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게 1차 전도 여행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우리 살라미 바보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쭉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요게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인데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저 중간에 있는데 지금 별표가 상당히 왼쪽에 있지만 왼쪽이 아니라 정중앙쯤에, 터키의 정중앙쯤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는 세웠는데 바르게 우리를 신앙을 가르쳐 줄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이제 교회의 지도자요, 또 성경 교사요, 또 교회를 잘 세울 사람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도 하고 변화도 받고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가 바로 윗부분에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있거든요. 저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로 왼쪽에 보면 다소라고 써 있죠. 저희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다소에 바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바울 선생도 데려다가 나랑 같이 교회를 세우면 좋겠는데? 그리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다소에서 데려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쌍두마차가 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융성하게 이제 세워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면 이 쌍두마차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는 그 성령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가장 탁월한 두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도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두 사람을 성경금 모아가지고 보내버려요. 그 정도로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나가시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명찰이 붙어있는 교회가 그래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이고 선교 잘하는 교회이고 믿음이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와 교회의 분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걸 알겠는데 교회가 분열이 됐다고?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다소라고 하는 곳, 소아시아에 속하는 이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이제 지역 사람인 것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는지는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는지 알아요? 잘난 집안이기 때문에 이유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원래는 노비들이었으나 재수 좋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무슨 황제 때 시민권을 샀노라, 그런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집안 자체가 잘난 거예요. 그냥 원래 있는 집 자식이고 그냥 가문 자체가 혈통이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우리 집안이 시민권을 가졌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집안인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이고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잘난 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집에 돈도 있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아주 유명한 학자에게 공부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뛰어나서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그리스도인들, 그걸 잡아넣는 것을 대제사장이 명하니까 열심히 충성이 돼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사도다 그래요. 사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아생전에 직접 보고 그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멀리서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스승 제자 간의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봤다. 예수가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하찮게 여겼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저거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우리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직의 명단 싹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우리 몽땅 팔아버릴 놈이다.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공동체에 끌어들여 가지고 진짜 사도들, 아까 말한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형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설득하고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자, 이 바울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의 환상을 보고 180도로 바꿉니다. 딱 바꿔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 말이죠. 아까 유연한 사고 방식,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빌립,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있어요. 유연한 사고 방식, 또 이 헬라 언어, 또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 당대에 통용이 되는 많은 언어, 문자들을 다 깨치고 있었고, 수사학 또 여러 학문에 있어서도 정통하게 깨어있는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넘나드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꼭 집어서 쓰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실까? 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면 갈렙처럼 85세의 하나님이 너 나랑 일 좀 하자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어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신체적인 건강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실 그때를 위해서 출중한 실력도 갖추시고 유연한 사고력도 갖추시고 잘 문화를 넘나드는 포용력도 갖추시고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편하게 쓰실 만한 주의 종들을 택해서 쓰시리라 믿습니다. 자,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되고, 이 바나바는 제야의 인재 우리 바울을 발굴하여서 같이 선교행을 떠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따라왔다가 도망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또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고 사람을 잘 세우고 사람을 정말 같이 일하게 만드는 정말 속 좋은 사람. 아주 관계가 좋고 두루두루 함께 많은 사람들과 친하고 친화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파 교인들은 그런데 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행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랐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신앙을 가진 헬라파 교인들의 교회가 도시마다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바나바, 바울,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세우지 아니한 교회도 있어요. 그냥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흘러서 로마에 가서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교회 이루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이 바울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잠깐 머무는 동안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갈등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와 율법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그 강 때문에 계속 마찰을 빚었는데 이제는 갈라져서 괜찮나 싶었더니 거기서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야 니네 이거 몰라서 그런데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안식일 잘 지켜야 돼 니네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뭐 잘못됐나? 이거 천국 가다가 중간에 이게 문에 낑기는 거 아닌가? 이제 계속 의심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차피 그냥 예수 믿으면서 할례 이거 그냥 보험 들듯이 할례도 받아야 되겠다.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다음 지역 포스트 가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걱정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편지도 쓰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이 그래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당신네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벌어졌다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 지금 복음에서 돌아선 사람들 지금 내가 가서 혼쭐 내줄 거다. 그렇게 지금 교회 물 흐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이다. 그렇게 편지를 쓴 내용들이 서신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할례파가 드리는 성찬과 무할례파가 드리는 성찬으로 초대교회에서 분리가 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물을 흐려놓으니까 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성찬식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따로 나눠져 가지고 성찬을 그렇게 집행하기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문제를 결판을 짓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9년도에 첫 번째 공적인 회의라는 말이죠. 공의회.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공동의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1년간 우리 재정을 잘 썼는지 우리 공동회원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재정 우리가 보고 또 내년에 예산 계획을 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땅땅땅 공동의회가 허락을 해야 내년 예산이 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공적인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잘 나가고 있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그런데 결정을 누가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밥 굶으면서 구제연금 모아온 거 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생활하면서도 결정권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잘 결정이 됩니다. 자, 결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15장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요. 10장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변화되게 세례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마음과 신학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펼쳐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두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 나도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반대였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더라. 이방인들에게 꼭 중요한 네 가지 이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용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게 맞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라. 또 목매어서 죽인 고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당시에 근데 목매어서 죽였다는 것은 보통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짐승의 목을 베서 피를 다 쏟아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다 쏟아야 되는데 지금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피가 고기 안에 있는 고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뒤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선지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5장 1차 공의의 내용이 나중에 몇십 년 안 돼서 바울이 그것조차도 뛰어넘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첫 번째 이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유대파 교회 아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파 교회가 없어져요. 이게 오늘 살펴볼 우리 중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복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괴멸돼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커지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어느 순간 가면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베드로가 없어져 버려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언제 괴멸되고 무너지냐면 그게 바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파괴 때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도시들로 흩어져서 아까 버렸었던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을 또 가르치고 또 그래서 또 문제 일으키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1차 유대 전쟁은 66년에서 70년 사이에 4년간, 5년간 펼쳐지게 되는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 헬라인 중에 유대 이 시나고그 회당 앞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모멸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로마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로마군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저 식민 지배자들이 우리 군을 공격해? 그래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1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티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금붙이 은붙이가 성전을 다 장식하고 있었는데 금붙이를 떼야 되니까 완전히 건물을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금붙이 떼가려고. 완전히 성전이고 뭐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70년 8월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물러지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숨게 돼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마사다 요새입니다. 사해바다 옆에 있어요. 사해바다 옆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마사다 요새를 거의 100% 가시게 되는데, 이게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머지 960명이 도망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피신하려고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높이가 400m, 우리 까치산이 70m거든요. 그러니까 400m 높이에 이 600m, 250m의 넓은 그냥 천연의 요새가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또 헤롯이 망루를 수십 개를 세워놓고 그냥 방어하려면 몇 년이고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 요새를 티투스가 3년을 포위하는데 저걸 정복을 못해요. 근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토단을 쌓아 올립니다. 나무와 흙으로 축축축 쌓아 올려 400m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공성 무기를 쌓고 침탈을 하게 되죠. 그 부위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 저기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요 부분, 요게 티투스가 쌓아 올린 인공산입니다. 저기에 산을 쌓아 올려 가지고 공성 무기들을 올려서 이제 짜잔 하고 마사다를 정복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960명 모두가 자결했어요. 다 자살했어요. 우리가 로마군의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죽겠다. 그래서 자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람 대표자가 다 죽이고 그 중에 또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노인 한 명과 아이들 몇 명이 숨어서 살아서 그 내용을 이제 역사에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이제 신병 교육대 가기 전에는 이제 통곡의 벽에서 서약을 하고, 이제 신병 교육대를 마치면 마사다 요새에서 서약을 한다고 그러죠. 이 마사다 요새가 주후 73년에 이제 3년에 버티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960명이 자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 독립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같이 전쟁을 벌였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유대 독립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유대교를 지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유대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유대 전쟁 이후로 완전히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의 대상이 둘이 된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박해를 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 멸망 이후로 갈라져서 이제 완전히 대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3년도에 멸망을 했으니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없었다가 그 주변에 있었다가 피신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90년에 얌리아에 모여서
공의회, 이 사람들도 유대인 공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 39권 정경을 확정합니다. 몇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정경이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은 우리 70인경을 우리 바탕으로 하지만 이 텍스트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90년도에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 정통 유대교와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갈라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중심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래서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체 내용의 전반부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하늘나라라고 이제 그 표현이 다르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마가, 누가, 요한에는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실레이아, 저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라고 나올 때 죽어서 가게 될 천국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으로 바꿔서 쓴 것이다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41년 동안 주후 70년, 73년 혹은 90년까지 진행된 우리 교회의 역사의 내용이다. 여러분 많이 적으셨지만 그거 다시 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딱 갈등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